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나의 부족한 쪽 성령님께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목이 별로 안 타는데, 목이 탔던 경우는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목이 되게 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목이 타네요.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섬기게 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한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안 보고 집에서 보면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걸 느끼고 있는데 2000 우리가 작년 첫 예배 때 해가 바뀌고 했으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서 한번 직접 대면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오게 된 게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새해 첫 예배를 하게 되면 목사님이 보라, 옛것은 새날이 밝았으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하자. 새 마음을 가지고 올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설교가 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올해는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다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저는 우리 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상당히 생소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 특별히 뭘 하려 하지 말고 하던 거 그대로 잘하자.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가 매일 하던 대로 꾸준하게 계속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끝내요.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내용이 오늘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 보면 제사장이 어떠니 레위가 서기관이 어떠니 이런 거는 별로 안 두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은 도산강도가 아주 흔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힘들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태워서 보고 그냥 안 지나치고 포도주와 그때 당시는 이제 응급처치로서는 기름 포도주가 아주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간호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의 탈 것을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가서 또 여관에서 열심히 간호하다가 아주 덜 나으니까 그 주인을 불러서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1당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는 상당히 크죠. 그거 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치료해 주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볼일을 보니까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듣기냐면 너는 어디까지 할래? 그냥 안 됐다 그러고 갈 거냐? 포도주 기름 발라가지고 와서 갈 거냐? 태워서 여관까지 갈 거냐? 열심을 다해서 간호할 것이냐? 다시 되돌아와서 부족하면은 내가 갚아주는 것까지 할 거냐? 너는 어디까지 할래? 그걸 조목조목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7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할 수 없이 또 나오게 됐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한 번도 어떻게 해라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까지 해라 이걸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세요. 어디까지 베풀었다. 어디까지 했다. 나중에는 되돌아와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돈까지 채워주겠다. 너는 어디까지 할래?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듣기는 나의 목소리였지 우리한테 한 번도 강요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의문점은 항상 남아있는 거죠. 나한테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도 계속 설교를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을 안 해요.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바른 길이니까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그게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하시고 말아요. 그냥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냥 나 마음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어디까지 할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그게 해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죠. 계속 나와서 다음에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도 교회를 우리가 많이 다녀가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만 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반응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어디까지 할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나의 삶의 목표는, 나의 이상 목표는 어딘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 습관이 당신의 돈을 어디다 쓰느냐? 당신의 시간은 어디다 쓰느냐? 당신의 재능은 어디다 쓰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되돌아봤을 때 나는 뭐 돈은 별로 없으니까 뭐 돈에 관해서는 별로 구애가 안 받더라고요. 돈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데. 그래서 과연 내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떠오르는 게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많은 시간과 많은 걸 할애해서 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 쉽게 말해서 공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러면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 설교했던 그 장독대 비유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계 만방에 골고루 엄청나게 이렇게 내리는데 내가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놔버리면 은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닫아놔버리게 되면 은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준비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가 치르고 장독대 뚜껑만 열어놓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표현은 목사님 나름대로 아주 목사님 은혜스럽게 잘하지만은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너 장독대 뚜껑 제대로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근데 그게 또 와닿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했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그럴 경우 자칫하면 상당한 부분이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 전,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약 40여 명이나 되는 여러 저자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는 엄청난 시간적,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바른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고 세상을 살아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더 정확히는 배워야만 알게 되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되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도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고 물어보고 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무엇이겠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예스. 기도가 예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기도. 또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왜 기다려라. 응답이 금방 안 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기다리라 그래, 하나님. 이게 응답이 안 온단 말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기도 열심히 했는데 딴 거 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봤는데 기도는 나는 이걸 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꾸 딴 걸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되고 딴 기도가 돼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열심히,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노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루어 주시지 않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달렸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신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기도는 미신 열심히 하잖아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대상에서 그 힘을 빌려가지고 나의 유익을 해서 쓰게 되게 되면은 그건 미신이에요. 종교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 할 수도 있고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에서 우리 재밌는 거 많이 되겠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기도를 응답 잘 받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많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기도는 쉽게 많이 응답 많이 해줘요. 그래야지 계속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왜? 아,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될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이 손 탁탁 털어요. 아이고, 이제 다 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이제 겨우 입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처음으로 이젠 겨우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그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 보통 이렇게 은혜 받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하기 쉬운데, 이제 겨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그런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목사님 덕분에. 그래서 너는 어디까지 할래? 어디까지 할래? 조금 한다 싶으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은 또 다음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디까지 했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차근차근 목사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 속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연말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세요. 새로운 속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나보고 거기서 좀 섬겨줄 수 있겠냐. 그래서 상당히 망설였어요. 아이고, 이 나이 다 리타이어하고 이제 내일 모레 나이 80대는데 뭐 또 와가지고 계획을 해.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대답할 때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물어봐요. 한 달 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야, 이거는 또 너는 어디까지 할래? 이 생각이 떠올라서 이거를 목사님 이거를 못하겠어서 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이제는 만들어졌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게 아는 분들하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잘 섬겨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존의 교회 다니는 멤버라고는 이상인 집사, 이본영 집사예요. 그 이상인 집사는 특별히 1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상당히 내 혼자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 되면 문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 부장의 직분을 내 눈으로 보이기는 참 열심히 잘하시더라고.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분 속마음은 내가 모르죠. 뭐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는 같은 이게 속이 이렇게 되고, 새롭게 오신 분들 앞에 어디 보면은 참 내가 반갑고 좋아하는 얼굴들, 우리 속원들. 그래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상인 집사 보고, 내가 책임은 맡았지만은 네가 다 해라. 혹시 네가 방향이 나하고 좀 다를 경우에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마. 그래서 이제는 이름부터 정하는데 한 2달 더 좋은 이름이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어. 그래서 거금 사비를 들여가지고 저기 어느 거죠? 저기 커피 요즘에 그게 어디죠? 예, 스타벅스 커피 20불짜리를 내가 내 돈으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정하는 사람은 이거를 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드리겠다 하니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본정 집사님이 선택한 하나회가 우리가 속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에 공과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그럼 해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속에 공부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 가지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이게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하고 나오고 뭐가 다를까?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 다름의 미학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런 걸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저분은 왜 저렇게 됐냐? 그런 걸 서로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이제 돈독히 해나가려고 우리 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게 관심이 가지신 분은 누구라도 괜찮아요. 속을 예배를 볼 때 조인을 하셔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의 기본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배웠느냐 상태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서로가 합쳐서 결국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 속원들 식사 당번할 때 부엌에서 우리들 표정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속원들 부엌에서 봉사할 때는 기쁨이 넘쳐요. 닦으면서 뭐 하게 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 보면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속원들 같이 모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봉사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끝날라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 사정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지만은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내 돈 내고 다니는 데잖아요. 딴 데는 열심히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 돈 내고 해요. 왜? 하늘에서 주시는 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돈 안 받고 일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또 일을 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교회는 돈을 내고 봉사를 해.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더 큰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물주를 잘 만나야 돼.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물주가 있어요. 조물주가 있잖아요. 물주 중에서 최고의 물주가 조물주거든. 그 조물주의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이 자꾸 여기를 나가. 내가 이게 프리토킹을 하게 되면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는 몇 달 전에 호치마을 선교 얘기가 나와요. 마음속으로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교회도 쓸 데가 많고 돈 쓸 데가 많아서 항상 쪼달리고 살아가는데, 또 선교지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선교라는 거는 그냥 돕는 거 이런 차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한 지상명령이 선교란 말입니다. 지상명령. 옛날 영화 지상에서 영혼으로, 그 지상 말고 지고무상한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교니까. 선교는 여유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한 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막상 우리 교회는 쓸 데가 많은데 어떡하나 하고 있어서 우리 선교부장님, 우리 이치영 장로님 부장님인데 모임을 한번 갖자. 그래서 속장들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기우였더라고요. 우리 속장님들이 그날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첫째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자. 기도로서. 그래서 속원들한테 연락을 하자. 그 다음에 되는 게, 그러면 돈이 그래도 부담이 가니까 특별 헌금 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호치마을 선교해서 만들자. 중론은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중론이었어요. 각자 마음에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들이 모아서 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감사하게 우리들이 내가 생각한 건 기우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쪽으로 우리들 마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는 거, 이건 내가 나 혼자 생각이었구나.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래요?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어디까지 나는 하겠습니다 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마음에 갈린 거예요. 그 주변들 한번 보세요. 전후 좌우로 한번 보세요. 바로 한 쳐다보세요. 전후 좌우로 한번 고개 돌려서 저런 분들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됐고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저런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제는 한 방향으로 제대로 갑시다. 목사님이 설교가 올해부터 바뀐 거 여러분 느끼셨죠? 그냥 설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갑시다 하고 목사님이 은근히 푸시를 하세요. 은근히. 전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목사님이 지금은 어디까지 갑시다. 은근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계속 어디까지 할래요? 어디까지 할래요? 하시면서 이젠 목사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도 되겠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도 되겠다 싶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호치마을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전번주에 그 선교사님 오실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 되게 기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많은 여유가 있는 데서 하나님 일을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은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런 준비가 됐구나. 저는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보이니까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의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의 행함에서 율법적인 행함과 은혜적인 행함이 상관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이론은 나름대로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속에 아직도 율법적인 정죄의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에서 출발하여 은혜에 이르는 여정은 실로 멀고도 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얼마 못 가서 어느 사이에 다시 율법적인 옛사람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처절한 자괴감에 빠지는 몸부림을 경험하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동역의 경우 율법의 잣대와 은혜의 잣대를 교묘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됩니다. 교회의 존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면 율법적인 반응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은혜롭게 행함의 폭발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규정과 원칙을 존중하는 율법적인 행함이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정과 원칙을 포함하면서 은혜로 용서하는 은혜의 잣대야말로 그 속에 진정한 진실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의 비전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성격이나 배경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함께 맞춰 나가는 행위는 전 교인 각자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고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도 현재의 진행 중인 사역을 귀히 여기고 아끼면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더 노력하며 개발하여 새로운 훌륭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개척자의 자세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 나라의 증인의 삶에는 항상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여러 사람의 힘이 합쳐질 때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 써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성경이 끝이나요. 그 옛날 성경에는 마라나타 해석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강대상 이 자리는 우리 목사님이 쓰실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아멘 목사님 빨리 이 자리에 서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채로 서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